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1절로 5절, 8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시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살하거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에 이르렀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를 소리 지르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달려 바다에 빠져 몰살하였고 그 광인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그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해서 내용을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데가볼리 지방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라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 데카는 10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이니까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은 커다란 보로라고 할까요? 그런 큰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도시연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가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거라사, 이게 다 데가볼리에 있는 지방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0도시 중에 하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데가폴리스,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 문화,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대 귀신의 이름인데 군대 귀신이라 우리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가 레기온이지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여단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여단이라고 하면은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군대 단위입니다. 몇천 명의 군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다, 레기온이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려 있었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었는데 귀신들이 가기를 원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곳이 돼지떼입니다. 이 돼지고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음식이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헬라인들에게는 주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귀신의 요청이나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이 모두 다 헬라 이방인의 그 문화라고 할까요? 그들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이방의 그 귀신들의 휩싸여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거기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을 치유하신 것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의 모습 3절에서 5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모습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두 개를 대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온전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로 5절 그 사람이 광인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고 난폭했으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이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이 강력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제어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 혹은 산과 들, 다 거친 곳들, 죽음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을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우면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고 있었다. 이게 광인이 귀신 들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15절에 회복되었을 때 모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지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온전해졌습니다.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반듯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 이 무질서, 혼돈, 억압, 아우성 이런 것들이 광인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질서가 잡혀 있고 단정하고 그리고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큰 변화인 것이지요. 세상에 억압된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평안한 삶으로 서 있는 그러한 이전의 광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치유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의 모습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가맬 때를 연상시킵니다. 근대 귀신도 세상의 압도적인 힘으로 억누르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힘들 때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스로 몸을 자해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짓눌려 있을 때는 자해한다든가 우울증이 있다든가 혹은 세상에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속박의 결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속박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세는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주님의 권세, 주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힘은 오직 한 사람, 그 광인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놀라운 권세를 쓰시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부터 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단정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광인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부분이지요. 19절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 거라사 광인도 치유가 됐을 때 주님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가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놀라운 권세가 너에게 행한 일을 가족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너를 어찌 생각하였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안에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평안함마저 느껴집니다. 이게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권세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그 권세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참으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주의 권세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